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쪽에 아무래도 있겠죠. 6장 34절, 6장의 제일 끝절인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걱정해야 하는 이유, 불안한 이유는 사실 우리의 내일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일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내일 내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자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우리 자녀가 내일 대학 입학도, 취업도, 결혼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안함과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걱정 속에는 우리가 하는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도 내가 오늘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그 착각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건강, 오늘과 같은 지식, 오늘과 같은 이 가족, 오늘과 같은 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내일도 당연히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일 살아 있을까요? 혹시 이 밤이 마지막은 아닐까요? 그러진 않겠죠? 설령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일 오늘 우리가 누렸던 똑같은 건강과 똑같은 조건을 내일 내가 여전히 누릴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늘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었죠. 하루아침에 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늘 이 예배당에서 변함없이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되기도 했고요. 평생 준비한 그 올림픽과 같은 그런 중요한 대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망해 보이는 그 직업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직종들이 지금 가장 먼저 AI의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지금 취업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진 건강도, 이 생명도, 직업도, 재산도 내일 그대로 내가 갖고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이죠. 뭐요? 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사실 우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하루살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노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때 똑같이 내가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늘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오늘 하루의 걱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사실 내일이 아니라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미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오늘 하루가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아마 평생 염려 속에 살게 될 것이고, 만약 오늘 하루가 감사와 은혜로 채워진다면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를 위한 은혜,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생이라면 벌써부터 성적 걱정, 대학 걱정, 취업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성실히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연봉 걱정, 은퇴 걱정, 노후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간다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11절의 기도에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속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주시옵고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도 내일의 양식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혹은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오직 내 힘으로 얻고 내 연약함 때문에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내 힘으로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히 살 수 있는 날은 오늘 하루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일을 내 손에 쥐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를 쓰니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려면, 걱정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누구로요?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죠. 그 양식이 뭐였나요? 그 의미의 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 만나를 하나님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풍성히 내려주셨어요. 그 양은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였죠? 내일일 것을 미리 거두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장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남은 것들 혹은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남겨놓고 저장해 놓은 것들은 하루가 지나자 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정말 한 달 동안 먹을 양, 1년 동안 먹을 양을 가득 주셔서 넉넉히 주셔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매일 나와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식을 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양식을 쌓는 순간, 그 양식을 저장하는 순간 그 양식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쌓아놓은 만나를 쳐다보겠죠. 아, 내가 많이 모아놨어. 저 정도 저장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하면 내가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소유를 의지하게 되고 그 중심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나를 저장하는 대신 매일같이 나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쌓아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올 때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은행에 저축한 돈을 다 없애라는 뜻도 아니고요. 들어놓은 보험을 다 해약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내일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양식은 제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내일과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짧은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고백은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면서 평생의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그 쌓아놓은 양식을 보며 편안하게 즐기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으시지 않을 확률이 크겠죠.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보다 늘 불안해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나의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도 지켜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내일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부족, 우리의 모든 결핍, 모든 것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는 대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불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누리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